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우리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세움받은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그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의 열매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선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부탁하던 곳이라.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씀의 표현에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씀을 보다 현대적인 한국말 표현으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맡기고 선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했던, 때로는 죽음의 큰 위험을 넘어서야 했던 핍박과 박해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를 배신자로 여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은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문의 언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는 이 한국어 성경의 표현과는 달리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 우리가 흔히 능동태,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성경 원문의 표현을 잘 살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요? Where they had been committed to the grace of God.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맡겼다라는 한국어 성경의 표현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라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강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의 내용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은혜의 이야기는 15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 갈등과 혼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의 할례가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인해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으로, 갈등으로 남게 될까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조차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 문제를 초대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말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는 이것이 조금 더 거리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를 고민하면서 무엇이 더 앞서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의 중심은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셋째, 음행을 멀리하는 것.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은혜를 전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28절에 이 28절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이나 관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나 전통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다는 고백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차고 넘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전하겠다라는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따르는 결정이었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전통,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길을, 그 은혜를 막는 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은혜의 결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 그 고민으로 인하여 갈등했던 문제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은혜의 결정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안디옥 교회로 그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위기와 갈등과 혼란으로 흔들렸던 안디옥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흐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안디옥 땅에 흘러가게 하셨고,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안디옥 땅에 멈추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맡겨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했던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고, 다시 이 두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안디옥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구원의 땅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 속에서도 교회는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였습니까? 방금 전에 나눴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각 사람은 이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포함하여 지난 3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선교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나바를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은혜대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나의 그 어떤 생각도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습니다. 나의 그 어떤 결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은혜의 이야기와 동일한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곁에 머무는 신앙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을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처럼 위기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곁에 머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이야기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보다